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5월이 가정의 달이라면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한 10여 년쯤에 호주 신문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특집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타이틀 제목이 A World Great Hero, 우리로 번역하면 세계의 위대한 영웅 불멸의 제독 이순신에 대한 특집 기사가 길게 쓰여졌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순신 장군은 1545년도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원래는 이제 유학을 해서 문과를 지망했는데 이제 집안이 몰락해서 22살에 무과를 공부하고 28살에 첫 번 시험에 치르는 중에 말에서 떨어져서 왼쪽 다리를 다쳐가지고 버드나무를 꺾어서 무릎을 다리 부러진 쪽을 묶어서 끝까지 시합에 임했지만은 낙방했다.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그 기록을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나이 드신 분은 그 이순신 장군이 첫 무과 시험에 떨어져서 다리 부러져서 묶고 끝까지 했지만 결국 낙방했습니다. 4년 후에 다시 무과 시험에 도전해서 32살의 나이에 이제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일본과 전쟁에서 7년 동안 23차례 싸워서 다 전승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한 번도 지지 않고 23번 싸워서 그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물리친 예가 없습니다. 세계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던 징기스칸도 20번 싸워서 2번 실패했고, 20세기 초에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물리쳤던 도고 제독이, 일본의 제독이 그 연회석상에서 한 참석한 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도고 제독은 위대한 승리를 했고, 영국의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물리친 것에 버금가는 승리를 가져왔고 전쟁의 신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하고 도고 제독을 칭찬하자,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영국의 넬슨과 비교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쟁의 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다. 나는 그에게 비하면 하사관에 불과하다. 도고 제독이 한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하고 비교하면 자기는 하사관급이고 그는 진정한 영웅이다. 한산 전투의 하객진 전법으로 외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뛰어난 장수일 뿐 아니라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자인 것을 난중일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50세 되던 해에 신년 복뒤에 그 난중일기 기록을 보면은 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자, 좀 눈을 뜨시고 보세요. 우리나라 현실도 만만치 않아요. 세계 열강 가운데서
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왜? 국론이 분열되고 통일되지 못했던 현실, 외적은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가 남긴 어록을 보면은 지금도 와닿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첫 시험에 낙박하고 32의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오지에 말단 수비장교로 돌았다. 윗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의 불이익을 받았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말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47살에 제독이 되었다.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전투에서 23번 다 이겼다. 위에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지 말라. 나는 끊임없이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빼앗긴 채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역사학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는 장수들에게 한 말이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산다.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야말로 그는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가 쉽다고 합니까? 거기서부터 아마 첫 걸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전쟁터에 어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못 이기면 죽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오늘 예수님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3차례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한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둘까요? 우리 지금 크고 작은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시험을 안 치는 인생은 없어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시험을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취업 시험을 봐야 됩니다. 또 입학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심지어 자동차를 운전을 해도 시험을 봐야 됩니다. 메디슨 세레트라는 유명한 수학 교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 오늘 2가지 시험을 칩니다. 첫째는 수학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고 두 번째 여러분 정직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수학 시험은 좀 실패해도 되지만 정직 시험은 100점을 맞으세요. 무슨 뜻이에요? 컨닝하지 말라는 거죠.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시험을 쭉 풀다가 하나를 막혀서 못 풀었어요. 안절부절하다가 눈길이 자꾸 옆에 있는 데를 가는 거 선생님이 봤어요. 저 녀석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니까 옆에 걸 볼까 말까 하고 고민하는 것 같아. 그런데 결국은 유혹을 못 이기고 착 보고 쓰더라고. 그래, 저 녀석이 컨닝을 했구나 하고 담임 선생님이 못 본 척하고 있으니까 얘가 시험지를 딱 들고 선생님 왔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선생님 저 빵점 해주세요. 왜 그러니까 옆에 친구 거 보고 썼어요. 선생님 칭찬했어요. 아니야, 넌 빵점이 아니고 넌 100점이야. 정직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본문의 말씀을 같이 우리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지르신지라. 자, 시험이란 영어 성경 본문에 보면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고 테스트가 있어요. 템테이션이 있어요. 템테이션은 뭐 과거에 화장품 이름도 있었는데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유혹은 마귀가 던지는 시험이고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 원어상은 테스트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건
실족시켜 넘어뜨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훈련한다, 단련한다는, 운동선수들이 트레이닝한다는 그런 뜻의 시련이 있는데, 그것은 욥기 23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욥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 마지막은 나의 가는 길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단련이라는 뜻도 트레이닝, 훈련의 의미,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과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시험합니다. 이성의 유혹에 잘 넘어지는 사람은 그런 부분으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명예를 좋아하고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꼭 마음 상하고 시험이 옵니다. 또 육신에 약한 사람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 약했냐면은 40일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먹는 문제예요. 그럼 마귀가 기가 막히고 먹는 걸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마귀는 그걸 귀신같이 압니다. 기가 막히게 알고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시험을 던졌습니다.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먹는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의 시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시험이었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첫 번째 맞닥뜨린 시험은 돌이 떡덩이가 되어 먹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이 경제 문제인데,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끝난 다음에 더글라스 메가드가 동경 시내에서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패전국인 일본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그 연설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결론의 부분에 이런 연설의 내용이 납니다. 온 세계가 당면한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군대의 문제는 결국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양심, 정치가 양심의 문제고, 양심은 도덕의 문제고, 도덕은 종교의 문제고, 종교는 신학적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로 시작해서 신학적인 문제로 끝납니다. 세계 모든 문제는 결국 영적인 문제고 물질의 문제다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했어요. 10억을 주면은 너 10억을 줄 테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살을 내, 그러니까 1년 동안 살을 내, 그러니까 56%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물으면 퍼센트가 더 적을까요, 높을까요? 높대요. 가고 싶은 사람 있는 것 같아요. 10억 주면 1년간 감옥 가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쳤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물리친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냐 하시니. 자,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떡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떡만으로 된다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공산주의는 떡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필요 없고 종교는 아편이고, 그래서 선교사들 다 보내고, 중국도 선교사들 지금 보내는 추세에 있습니다. 독일의 게테가 죽기 전에 완성한 작품이 파우스트란 대작입니다. 24살에 시작해서 82살에 82세에 완성했고, 그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파우스트란 주인공이 메피스토텔레스와 악마와 내기를 합니다. 파우스트는 그동안의 신학, 철학 모든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마음에 만족이 없고 진리를 얻지 못했다는 그런 허전한 마음에 메피스토펠레스가 와서 너 세상의 향락과 모든 걸, 네 원하는 걸 줄 테니 너의 영혼을 내게 팔아라,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봐도 만족이 없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아는 것처럼 소중한 가치가 없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에게 악마가 찾아와서 내기를 걸었어요. 그 젊은이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에 미천이 없는데 악마가 와서 뭐라고 내기를 걸었냐면, 여기 안에 속이 보이지 않는 병이 10개 있는데 그 중에 9개는 꿀물이고 하나는 동물이다. 나하고 내기해서 그 중에 하나를 집어서 먹어갖고 너 살아나면은
너 사업 자금을 내가 대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싫다고 거절했는데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만히 이게 10분의 1인데 죽을 확률은 10분의 1이고 살아날 확률은 90%인데 일단 모르겠다 해보자 하고 악마하고 내기를 한 거예요. 10병 중에 기도하면서 잡았겠죠. 하나님 나한테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을 딱 잡고 마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셨더니 안 죽잖아요. 무슨 물이에요? 꿀물이에요. 꿀물. 야, 돈 내놔라 그래갖고 꿀물을 마시고 돈을 얻었어. 근데 쉽게 번 돈은 쉽게 쓰잖아요. 그래서 또 보니까 돈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악마가 처음에 꿀병을 먹을 때 그런 말 했거든요. 너 이거 다 쓰고 필요하면은 다시 찾아와. 내가 배로 줄게 이랬거든. 그 말이 생각나는 거야. 배로 준다는 말이. 그 다시 했어요. 이제 9병이야. 살아날 확률은 점점 줄어드는데 했어요. 이번에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동물을 안 마시고 꿀물을 마시고 살아나서 돈 받아서 쓰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은 쉽게 돈 버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이가 많았는데 마지막으로는 병이 딱 2개 남았어요. 하나는 꿀 들은 병이고 하나는 독 들은 병이야. 아, 이거 하다가 보면 죽을 텐데. 근데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뭐 다른 거를 해보질 않았으니까 쉽게 돈 버는 걸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판사판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가서 마지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 잡았는데 이번에도 꿀물이야. 그러니까 악마 보고 얘기했대. 내가 이겼지. 그랬더니 악마가 한 병을 마셨다 해서 악마가 마시는데 안 죽잖아요. 처음부터 다 10개가 꿀물이었어. 너는 돈독에 죽는 거야. 네가 이겼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이겼어 하고 악마가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3가지 시험은 3가지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삶의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3번째는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삶의 목적이 뭐냐? 삶의 태도가 뭐냐? 이거를 물어보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잘 두고 바둑을 또 내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본에는 골프 내기 하다가 많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골프 내기 하다가 왜 죽을까요? 돈을 많이 걸으니까 심장이 두근거려 갖고 운동하는 데다가 숨찬 데다가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조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둑을 잘 뒀어요. 근데 지금 이씨, 이창호, 이세돌 1962년도인가 그 조남철 구단이 자기 조카를 데리고 이게 조남철 구단이 1962년도 그리고 손잡고 가는 어린 6살 난 소년이 조치훈이라는 프로 바둑 기사인데 요때가 6살입니다. 이 삼촌의 손에 이끌려가서 일본의 기타야 문화생이 됩니다. 기타니 문화생이 되고 거기서 세고에라는 사람 밑에서 바둑을 배우는데 이 세고에는 평생에 3사람의 문화생을 좀 뒀는데 마지막이 이 조치훈입니다. 조치훈. 그런데 조치훈이 스승의 명을 어기고 내기 바둑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고에가 크게 화를 내며 너는 바둑 배울 자격 없다.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쫓겨날 뻔했어요. 그 후에 아마 소년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6살 때 갔다가 이 청소년기에 내기 바둑 두다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만류하고 봐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도 3개의 타이틀을 다 걸머지고 이 조치훈의 표가 이거예요. 조치훈은 나는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둔다. 실제로 그가 1986년도 기성전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크게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매스컴은 대국장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른손이 안 다쳤고 머리가 안 다쳤기 때문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온몸이 부서져도. 이게 조치훈의 정신이었어요. 50주년 프로 데뷔 50주년 기사를 읽어보니까 자기가 지금도 후회하는 게 술 먹는 시간을 줄이고 공부를 더 했더라면 나는 알파고도 이길 수 있고 이세돌과 이창호도 꺾을 수 있는데 지금 나이가 62살인데 그걸 후회하고 있어요. 하루에 얼마 공부하냐고 62살에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해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합니까? 바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몇 시간씩 합니까? 우리는 너무 예수를 믿으면서도 쉽게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 질문은, 사탄이 첫 번째 질문을 왜 던졌냐면 이런 뜻이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어 먹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 이게 돌을 떡으로 못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하는 우리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이에요. 그럼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나 뭐 재산이나 그걸로 평가하는 것은 옳은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른 평가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자꾸 이걸 흔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아니지. 너 돌 가지고 떡도 못 만들어 먹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었을 때 모세가 자기 정체성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자기 정체성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내 모든 피를 아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런 복음성을 불러요.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의 공주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가 공주인데 왜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꽃도 입히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부가 자기 스스로 이제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건 이제 공주병을 넘어서서 왕비병이야. 그래서 중학생 아들한테 음식을 해다 주면서, 얘야, 엄마처럼 얼굴도 예쁘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한문으로 사자성어로 뭔지 너가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자화자찬 이랬거든. 야, 그게 아니고 기역자로 시작된다. 기역자. 그랬더니 기역자? 그럼 금시초문. 아니야, 금자로 시작돼. 금자로. 여러분 맞춰보세요. 금자로. 얼굴도 예쁘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금자로 뭐라 그래요? 금상첨화. 근데 금시초문을 했으니까 자화자찬, 또 과대망상. 과대망상. 엄마가 바라는 대답을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왕자병에 공주병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고난과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에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체성은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일제시대에 종로의 유명한 깡패 가운데 김똑강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김두한이죠. 그가 그렇게 주먹을 쓰고 다니다가 어느 날 누가 그러더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너의 아버지는 청산리 대첩의 영웅인 김자진 장군이다.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냐에 따라 정체성이 바뀌니까. 내가 누구냐의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6절에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같이 우리가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리다. 자, 마귀는 우리를 자꾸 높은 곳에다 올려다가 우리에게 스타 의식을 주고 내가 수표만 같은 되면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추종할 게 아니냐는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높은 데 뛰어내렸다가 다치면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라는 그런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높은 데서 여기가 140m 높이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하고 기도는 시내가는 아주 가파른 계곡에 성전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크게 다치는데
마귀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사고 나거나 아프거나 병들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논리를 성립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면은 아까 전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능력이 없을 만큼 가난하면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복을 못 받았냐? 그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고 나거나 아프거나 병들면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왜 그렇게 병드느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환난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 수없는 환난과 고비와 시련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자, 환난을 겪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도인 증거인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4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4장 7절에 단호하게 물리셨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세상적인 관점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그 LTC 제자반 2기생 국내 성지를 돌다가 마음이 뭉클했던 적이, 군산에 가니까 아펜젤러 순교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아펜젤러 선교가 1885년도에 시작됐습니다. 4월 5일 부활절날 인천, 지금은 인천이고 그때는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가 같은 날에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장로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만들고, 세문안교회, 한 분은 정동 제1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배제학당을 만들고 연희 전문학교를 만들고, 이 아펜셀러 선교사는 백제학당을 만들고 언더우드는 연희 전문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목포노예에서 시작하는 그 성경 번역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군산 앞바다 어청도 부근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자처되고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구명정을 가지고 특실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바다에 빠져 표류하는 여자한테 그걸 양보했대요. 예수를 믿으라고 양보하고, 그리고 죽어서 45살에 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안내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10대의 아들이 그렇게 방황했다는 거예요. 10대 아들이 왜 방황했냐면은, 아버지는 두루 대학이라는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조선의 선교사로 와서 좋은 일, 착한 일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왜 바다에 빠져 죽느냐 하는 신앙적인 갈등이에요. 10대 청소년이 그렇게 방황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면 우리 아버지같이 훌륭하고 좋은 일 하시는 분이 왜 일찍 나이에 세상을 떠나느냐. 그 방황했다는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니까 가슴이 좀 찡해지더라고요. 나중에 그 아들도 목회를 하고 아버지가 선교했던 발자취를 찾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묘지가 있는, 무덤이 있는 곳을 우리가 이기생들이 가서 여러 가지 그 손양원 목사 일대기를 들었는데, 여수 순천 반란 사고 때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그 쏘았던 안재선의 젊은이를 양자로 입양했는데, 문제는 그 오빠 둘을 잃은 여동생이 자기 오빠를 죽이는 안재선을 오빠라고 부르라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반항했대요. 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원수를, 오빠를 총으로 쏜 두 명의 오빠를 죽인 원수를 집안에 들여갖고 양자로 오빠라고 부르라는 그 기막힌 현실을 이 여동생이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지 말고 애누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타협하고 내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낮추어서 믿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하도 어려우니까 할인하고 박인 세일도 많이 하는데, 정찰로 사면은 괜히 속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귀가 박인 세일을 한 적이 있대요. 마귀가 사람을 시험에 걸려 넘어뜨릴 때 여러 가지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무기를 박인 세일을 했는데,
한 가지 상품은 박앤세일이 안 돼요.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은 꼭 박앤세일 해놓고 정찰제로 다 받는 품목이 있어요. 뭐 신상이라든가. 그래서 가보니까 신상도 아니고 낡은 무기인데 이거는 박앤세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인이 안 된다. 정찰제로 판다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들한테 사용하는 무기 밑에 보니까 낙심이라고 적혀 있어요. 낙심. 낙심이 사람을 가장 그렇게 많이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18장 1절에 보면은 18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 불의한 재판관과 비유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8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지만 본문을 보면은 여기서 믿음을 보겠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 힘든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조금만 힘들면 다 포기해버리고 기도를 놓아버립니다. 기도를 안 하면 시험이 들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마음은 다 원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시험에 넘어지고 자꾸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빠져 있으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총리를 오래 할 수 있는 거,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도 총리도 했고 벨사살 왕 밑에서 총리를 했고 다니엘 왕 밑에서 총리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포로 붙들려 갔던 다니엘이 그 바벨론 나라에서 어떻게 총리를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할 수 있었는가? 그는 다니엘이 털어도 먼지가 안 날 만큼 깨끗하게 살았고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 6장에 보면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자.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흠을 못 잡으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흠을 잡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그 나라를 위해서 세일 동안, 이 세일의 기도는 다니엘이 시작했다는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어요. 이 민족을,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자유를 얻도록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되고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집권하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것은 시간이 바쁘거나 또 여건이 안 되거나 또는 몸이 약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춰야지.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점은 나한테 성경을 말씀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조정하니까 겉으로는 신앙인데 깊이 보면은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데, 제가 추천했던 그 온가족 전도 스토리에 보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불신자의 관심을 주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뭐 하냐고 물어보지 않고 일요일에는 뭘 하냐고 불신자의 눈높이를 맞춰서 물어보고, 또 불신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녀의 문제, 자녀가 몇입니까? 가족이 누굽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로 접근해야만 마음이 열린다. 고기를 잡는 사람은 압니다.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는 지렁이나 떡밥으로 충분하지만은 큰 물고기, 예를 들면 북극에는 상어와 고래를 잡을 때에 물개를 미끼로 씁니다. 그러니까 미끼가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마지막 미끼로 썼던 것은 뭐냐면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미끼에, 하와는 탐스러운 선악과의 미끼에 넘어질 수 있고, 또 다윗은 밧세바에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 가지고 미끼가 안 돼요.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미끼가 커야 되니까 4장 8절을 보시면은 그 미끼가, 이런 미끼가 있습니다. 같이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제 전 세계를, 온 세계를 예수님한테 바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은. 그게 9절에 10절에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믿기가 얼마나 커요. 남자들은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망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쉽게 얻으려고 해요. 쉽게 얻으려고. 십자가를 지지 말고 쉽게 얻으라. 10절의 말씀과 비슷한 게 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데 4장 10절을 먼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리쳤냐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나옵니다. 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똑같은 말을 했을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똑같은 말로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칫하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빠지기 쉽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유수한 신학자들이 목회를 하면 설교를 잘하는데 목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유수한 신학교 박사들이 목회를 하는 데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머리로 하고 무릎으로 안 해서 그래요.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라고 왜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주변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지, 하다못해 목회학 박사라도 하지. 저는 자꾸 물리칩니다. 물론 돈도 그렇지만은 그저 목회에 신경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수없는 유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한테 멋있게 보이라,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쉬운 길을 가라. 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십자가를 지지 말라, 부담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런 모든 유혹들이 오늘 또 우리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또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마귀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는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부가 급한 일이 있어 택시를 탔대요. 근데 기사가 자꾸 합승을 하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기사인데 해갖고 어떤 여성들 두 사이에 신부님이 끼어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커브를 급하게 도는지 확 돌면은 이쪽으로 쏠리고 또 오른쪽으로 쏠리고 해요. 그래 한쪽으로 딱 쏠리면서 견눈으로 보니까 여성은 여성인데 얼굴이 좀 못생겼다 그러니까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또 반대로 쏠릴 때 보니까 너무 이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한테 맞추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마귀는 오늘 또 직분이 높을수록 시험의 바람이 거셉니다. 사냥꾼들은 사냥을 하다가 노루가 총에 맞아 죽으면 죽은 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피를 흘리고 달아나는 노루나 사슴을 쫓아가요. 그 사냥꾼이에요. 그럼 마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안 거들여. 뭔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 자꾸 넘어뜨립니다. 저 사람들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다. 넘어뜨리죠. 그리고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정원에서 꽃이 돼야지 열매가 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건 열매예요. 근데 죽어야 열매가 생기는데 우리는 꽃으로 대접받고 존귀함을 받고 십자가는 지지 말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겠느냐?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겨냈더니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던져지는 사탄의 질문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에 십자가를 왜 지려고 해? 부담 느끼지 말고 그냥 너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그게 우리에게 던지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천사가 여러분의 삶을 수종 들고 축복하고 하늘의 상이 큰 복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